경상북도 의성군 그 깊고 깊은 산줄기 속에 고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등운산 자락을 타고 오르면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찰이 청아한 계곡물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요. 신라 신문왕 원년 의상대사께서 처음 이 터를 잡으셨고 그 후 최치원 선생께서 머무르시며 가운루를 지었기에 고은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방을 둘러싼 삼봉우리들은 마치 연꽃잎처럼 절을 감싸 안고 있어 옛사람들은 이곳을 연화부수형이라 하여 부처님이 친히 점지하신 땅이라 믿었습니다. 봄이면 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이면 지푸른 녹음이 햇살을 가리며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곳이지요.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하셨고 셀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며 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고은사가 신성한 까닭은 단지 오래되었기 때문만이 이 절에는 산신각이 있는데 그 안에 모셔진 산신령은 여느 절과 사뭇 다르지요. 호랑이를 타고 앉아 계신 산신령의 모습이 아니라 호랑이 자체가 산신으로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절에서 기도하면 산신령의 가피로 재앙을 피하고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 하여 먼 곳에서도 찾아와 백일 기도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산신각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산신각의 유래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굶어 죽어가던 호랑이 한 마리와 팥죽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이한 인연이지요. 그 호랑이가 어떻게 이 절의 산신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여러분께 평안으로 돌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막 고은사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0살에 출가하여 23이 되었으니 아직 젊은 행자승에 불과했지요. 법명은 혜진이라 하였고 주지 스님이신 무상 큰 스님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동짓달이 들어서자마자 첫눈이 내리더니 그 후로 열흘이 멀다 하고 눈이 쏟아졌지요. 절마당에 쌓인 눈은 허리까지 올라왔고 법당으로 가는 길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하루 해가 저물곤 했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고 밤이면 기둥이 얼어붙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새벽기에 불을 들이러 가다가 몇 번이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얼어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느라 손이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무상 큰 스님께서는 그해 70이 넘으셨는데 주위에 기력이 많이 쇠하셨지요. 저는 스님의 방에 부를 때는 일을 맡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군부를 떼어도 방 안의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기침을 자주 하셨고 때로는 밤새 열이 오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스님의 병환이 깊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좀 더 따뜻한 아랫목을 만들어 드리려고 밤마다 창작을 패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지면 입김을 불어가며 다시 도끼를 들었지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스님에 대한 효심과 함께 이 겨울을 어떻게 버텨낼지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은사에는 저와 무상 큰 스님 외에 서너 명의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은 겨울이 깊어지자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셨고
남은 스님들끼리 번갈아 가며 밥을 지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보리를 섞었고 보리마저 귀해지면 감자나 고구마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장아찌, 된장뿐이었지요. 그나마 시래기국을 끓이면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스님들께 드릴 것을 아끼느라 스스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배고픔에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연부를 외우며 마음을 달랬지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 예불을 앞두고 잠깐 눈을 붙이려던 잠이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으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낮게 깔리는 신음,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그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는 저도 모르게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속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눈발이 속눈썹에 내려앉았습니다. 달빛이 눈바스를 비추어 온 세상이 희뿌옇게 보였지요.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절마당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짐승의 형체를. 처음에는 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누런 털가죽, 검은 줄무늬, 그리고 땅을 향해 축 늘어진 머리, 호랑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나 산중의 절에서 스님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곤 했지요.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짐승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구리가 힘없이 들썩거렸고 긴 꼬리는 땅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살짝 열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포효하는 맹수의 기세가 아니라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더 이상 발톱 하나 세울 힘이 남지 않은 존재의 눈빛이었지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면 요물이 저를 유혹하는 것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님이었습니다. 아무리 맹수라 해도 죽어가는 중생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호랑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짐승의 상태가 더욱 처참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털가죽은 윤기를 잃어 거칠었습니다. 배가 홀쭉하게 들러붙어 며칠을 굶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저는 손을 뻗어 호랑이의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얼어 죽어가는 생명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부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동지가 지났으니 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밭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방 안에 온기가 퍼졌고 팥이 익어가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팥이 푹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흰 찹쌀을 넣어 걸쭉한 죽을 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을 바리대에 담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바리대를 호랑이 코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호랑이의 콧잔등에 닿았는지 그 짐승의 콧구멍이 벌름거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팥죽을 떠서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요. 호랑이가 혀를 내밀어 팥죽을 핥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호랑이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 호랑이 곁에 앉아 팥죽을 먹였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에야 바리대가 비었고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의 뜻인지 경애의 뜻인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제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끌며 절 뒤편 산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꿈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들린 빈 바리대와 눈 위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보았다고 하면 스님들께서 놀라실 것이고 혹여나 산짐승을 피해 저를 떠나자고 하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호랑이가 해를 끼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저 짐승은 악한 짐승이 아니라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며 마음속으로 그 호랑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겨울을 나기를, 다시는 굶주림에 고통받지 않기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방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고 피가 굳지 않아 붉은 자국이 눈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마당 저편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호랑이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임을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 것인가? 불경에서 읽었던 짐승의 보은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책에서 읽는 것과 직접 겪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저는 멧돼지를 끌어다가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무거워서 혼자 옮기기 힘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스님들께서 물으시면 산 아래 마을에서 보시를 받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절 식구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국물에 고기 한 점 넣어 끓인 따뜻한 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무상 큰 스님께서도 드시고는 얼굴에 화색이 도셨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꼴로 제 방문 앞에는 사냥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산토끼였고 어떤 날은 꿩이었으며
어떤 날은 노루였습니다. 한 번은 커다란 사슴을 물어다 놓은 적도 있었지요. 저는 그때마다 호랑이를 위해 합장하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호랑이는 제가 나오면 멀리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호랑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승이 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땔감 걱정도 늘어갔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산에서 나무를 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장해둔 장작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방을 덮이는 것조차 아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상 큰 스님의 방에만 불을 떼고 제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며 잠을 청했지요. 주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나뭇가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 호랑이가 밤새 산을 돌아다니며 나뭇가지를 물어다 나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승이 이토록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다니.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쑤어 주었을 뿐인데 이 짐승은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팥죽을 다시 쑤었습니다. 그리고 바리대에 담아 절 뒤편 산기슭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밤새 추위 속에서 땔감을 모은 호랑이를 위한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바리대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이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랑이에게 팥죽을 쑤어주고 호랑이는 사냥감과 땔감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가끔씩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우물가에서, 저녁에 산길에서, 달밤에 법당 앞에서요. 호랑이는 저를 보면 멀찍이 서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호랑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굶주림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윤기 나는 털가죽과 건장한 몸, 그리고 온화한 눈빛. 저는 호랑이가 제 팥죽 덕분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가 저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까지 경전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졌고 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사하오. 저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시옵니까?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산에 깃들어 사는 자요. 그대가 살려준 저 짐승, 그것이 바로 나요. 저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지요. 저는 그때부터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호랑이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요. 무상 큰 스님께서는 제가 겨우내 혼자 저를 지킨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땔감이 넉넉한 것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저의 공이라 생각하셨지요. 저는 차마 호랑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들 믿으시겠습니까? 그저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만 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를 돕는다 했느니라. 저는 합장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호랑이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저 호랑이가 바로 부처님의 현신일까요?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고 계곡물이 불어났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면서 여기저기서 풀이 돋아났지요. 겨울을 버텨낸 절 식구들은 모두 한결 가벼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저는 답을 얻지 못한 채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예불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함에 금세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에 무언가에 이끌려 눈을 떴습니다.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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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적. 마치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앞에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꽃이 눈 속에서 춤추는 것 같았지요. 그 눈빛에는 다급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호랑이가 제 옷자락을. 저는 깜짝 놀라 물러섰으나 호랑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끌려가듯이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빨리 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이 호랑이가 저를 해치려 했다면 진작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껏 은혜를 갚던 짐승이 갑자기 해를 끼칠 리 없었지요. 저는 호랑이를 따라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산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점점 더 빨리 움직였고 저 역시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호랑이가 멈춰 섰습니다. 거기는 절에서 한참 떨어진 산등성이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질렀다고 생각했으나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이 있던 쪽에서 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흙더미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산 비탈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바위들이 튀어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봄눈이 녹으면서 불어난 물이 산비탈을 휩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끌어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음을요.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는 저 흙더미에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호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는 가만히 제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랑이와 함께 절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절에 계셨던 스님들은 무상 큰 스님께서는 무사하실까요?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어 절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절은 무사했습니다. 산사태가 절 바로 앞에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흙더미가 절 담장 바로 앞에서 갈라져 양옆으로 흘러갔습니다. 스님들께서 마당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상 큰 스님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오셨습니다. 혜진아, 네가 무사하구나. 큰 스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요, 호랑이가요. 그러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알겠다. 스님께서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절 뒤편 소나무 아래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들께서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절을 하듯이 인사를 하더니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스님들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겨울밤 굶주린 호랑이에게 팥죽을 쑤어준 일, 호랑이가 사냥감과 땔감으로 은혜를 갚은 일, 그리고 어젯밤 호랑이가 저를 구해준 일을 이어 스님들께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무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호랑이는 범상치 않은 짐승이로다. 필시 이 산의 산신령이 범의 몸을 빌어 나타난 것이리라. 스님, 네가 겨울에 목숨을 살려준 것이 산신의 은혜를 얻은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저는 그때서야 꿈에서 만났던 흰도포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산신령이었던 것입니다. 호랑이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 자비를 시험하고 그 자비에 보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산신각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길, 그리고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시길 빌면서요. 봄이 깊어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산비탈을 복구하느라 절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스님들과 함께 흙을 나르고 돌을 옮기며 일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살아있었고 절도 무사했으니까요. 그것이 전부 호랑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팥죽을 쑤어 산기슭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호랑이는 가끔씩 나타나 팥죽을 먹고 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저는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요.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대답을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해 여름, 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넓은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이었는데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숲을 걸으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꼭 찾아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곧 때가 됩니다. 그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으나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무상 큰 스님께서 그해 가을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셨습니다. 여름 내내 산사태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하시느라 무리를 하신 탓이었지요. 저는 스님의 병간호를 맡았습니다.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미음을 쑤어드리며 쉬지 않고 간병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스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스님의 방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호랑이가 절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풀뿌리였습니다. 약초였습니다. 저는 호랑이에게서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것을 스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초를 다려 스님께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스님께서 그 약을 드시고 나서부터 기침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내렸습니다. 사흘 뒤 스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혜진아, 이 약초가 무엇이냐? 저는 호랑이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산신이 나를 살렸구나. 저 호랑이가 산신이었구나. 저는 스님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단순히 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과 이 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한 인연이 이토록 크고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호랑이를 처음 만난 지 꼭 1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도 전에 못지않게 추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팥죽을 쑤어 산기슭에 가져다 놓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예불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검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듯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요. 혜진, 혜진. 그 목소리는 곱고 감미로웠지만 어딘가 소름 끼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면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으나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새하얀 눈, 그 안에서 빨간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좋지 않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피하시는 겁니까? 저도 중생 아닙니까?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저는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이 기청을 찢을 듯 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방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아직도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이 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무상 큰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스님께서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혜진아, 그 꿈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거라. 저는 꿈속에서 본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안개, 흰 소복의 여인, 피눈물, 날카로운 비명까지요. 스님께서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혜진아, 이것은 귀신이 아니다. 스님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기다. 깊은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이 이 산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기라니요. 옛날 이 산에서 큰 일이 있었다. 100여 년 전쯤이었으리라.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그 처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느니라. 저는 스님의 이야기를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 처녀는 이름이 영선이었다고 한다. 마을 부잣집의 외동딸이었는데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착해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 그러나 불행히도 마을에 탐욕스러운 악인이 있었다. 그 악인은 영선을 자기 첩으로 삼으려 했으나 영선이 거절했다. 분노한 악인은 영선이 도둑질을 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결국 영선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저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처녀가요, 저런 원기가 된 것입니까?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선은 죽어서도 원한을 풀지 못했다. 그녀의 원혼이 이 산에 깃들어 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절에서는 천도제를 올려 그녀의 혼을 달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원한이 너무 깊어서 부처님의 법력으로도 제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산신령이 나서서 그녀의 혼을 이 산 깊은 곳에 봉인했다고 한다. 저는 갑자기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산신령이라면 호랑이가 바로 그 산신령이 아닙니까?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를 구해준 그 호랑이가 바로 이 산의 산신이다. 산신은 오랜 세월 그 원기를 봉인하고 이 산을 지켜왔다. 그런데 네가 꿈속에서 원기를 보았다면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혹시 봉인이 풀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봉인이 풀린다면 그 원기가 다시 나타난다는 뜻입니까? 스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원기의 원한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깊어지기도 하지. 만약 봉인이 풀린다면 이 절과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저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 원기를 달래야 합니다. 스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혜진아, 원한을 풀어주려면 먼저 원한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원한을 품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혼을 천도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원기의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절의 기록을 뒤지고 마을 어르신들께 물어보았습니다. 100년 전의 일이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영선이라는 처녀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선에게 누명을 씌운 아기는 그 후 벌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영선의 원한이 풀리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의문을 품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절의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낡아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안을 열어보니 그것은 일종의 일기였습니다. 100년 전에 이 절에 계셨던 어느 스님의 일기였습니다. 저는 밤새 그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선을 모함한 것은 악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악인이 거짓말을 퍼뜨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영선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마저도 딸을 버렸습니다. 영선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고독과 배신감이 원한이 되어 그녀를 원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그녀는 혼자 죽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혼을 반드시 천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무상 큰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영선의 혼을 천도하려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원기를 천도하려면 그녀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그녀를 만나야 한다. 그녀의 봉인을 풀고 그녀와 대면해야 한다. 저는 봉인을 푼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면 원기가 다시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위험하다. 그러나 봉인을 풀지 않으면 그녀를 천도할 수 없다. 혜진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거라. 봉인을 풀려면 산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산신이라면 그 호랑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기슭으로 갔습니다. 팥죽을 가져갔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저는 연부를 외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숲을 사이에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호랑이의 눈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영선의 혼을 전도하려 합니다. 봉인을 풀어주십시오. 호랑이가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놀라움과 걱정을 읽었습니다. 스님,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호랑이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머릿속으로 직접 들려왔습니다. 영선의 원한은 깊습니다. 봉인을 풀면 그녀가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100년 동안 외롭고 괴로웠을 그녀를 생각하면 제 목숨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자비심에 감복했습니다. 봉인을 풀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원규와 대면할 때 절대로 두려움을 보이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원규에게 힘을 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돌려 산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호랑이를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앞이 탁 트였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쳐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솟아 있었고 그 바위 위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적이었습니다. 봉인의 부적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연못 앞에 섰습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저 부적을 떼어내면 봉인이 풀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가 바위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발톱으로 부적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기운이 물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나무들이 부러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굳게 버티고 서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새까만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100년 동안 쌓인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냐? 여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나의 잠을 깨웠느냐? 저는 합장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운사의 스님 혜진입니다. 영선처녀님,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리러 왔습니다. 여인이, 아니 영선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한을 풀어. 네가? 그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접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요. 영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억울하게라고. 네가 내 억울함을 안다고? 영선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둑질. 나는 평생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모함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부모마저 나를 버렸다. 내가 도둑이라며 부끄럽다며 나를 내쫓았다. 나는 혼자서 이 산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여기서 죽었다. 굶어 죽었다. 추워서 죽었다. 외로워서 죽었다. 눈물이 영선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피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서 죽어간 그 심정을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선 전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반드시 당신 편에 섰을 것입니다. 당신의 결백을 믿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선이 멈칫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에서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하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중생의 고통은 모두 제 고통입니다. 당신이 고통받은 것은 제가 고통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영선이 한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내 원한을 푼다는 것이냐? 그들은 모두 죽었다. 나를 모함한 자도, 나를 버린 부모도, 나를 외면한 마을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 이제 누구에게 복수한단 말이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원한을 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영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백하다고,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선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동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영선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영선 처녀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결백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당신을 모함한 자들이고 당신을 버린 자들입니다. 당신은 그저 피해자일 뿐입니다. 영선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그 말이 영선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선 처녀님, 이제 원한을 내려놓으십시오. 100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실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락정토에서 당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영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원기가 극락에 갈 수 있을까? 나는 100년 동안 이 산을 떠도며 원한만 키워왔다. 그런 나를 부처님께서 받아주실까? 저는 영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받아주십니다. 죄를 지은 자도 원한을 품은 자도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원한을 내려놓고 참여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영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영선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저는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10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슬픔을 놓아버리겠습니다. 부디 저를 천도해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닦고 염주를 꺼냈습니다. 영선 처녀님, 이제부터 제가 경을 읽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모든 원한과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영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염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보살님께서 영선의 혼을 인도하시길, 영선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극락정토로 이끌어주시길. 저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의 몸에서 하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 빛이 주위의 어둠을 몰아내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계속 염불을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영선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서 원한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영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년 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이제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덕분에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부디 극락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태어나시기리요. 영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빗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선이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산신령에게 전해주세요. 100년 동안 저를 가두어 주어서 고맙다고요. 덕분에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영선이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빛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별처럼 반짝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선의 혼이 마침내 평안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스님. 호랑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님, 영선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100년 동안 가두어 주어서 고맙다고요. 호랑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가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재워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는 원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호랑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영선의 혼을 천도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드려야 할 것은 저입니다. 스님께서 겨울밤 저에게 팥죽을 쑤어주셨을 때 저는 스님의 자비심을 보았습니다. 그 자비심이 오늘 영선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펼쳐진 일들이 꿈 같았지만 제 손에 남은 염주의 온기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랑이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절이 저 아래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의 지붕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멈춰 섰습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작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 세월 이 산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신령님, 호랑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호랑이는 웃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눈빛이 미소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에 깃들어 살게 됩니다. 스님께서 절에 계시는 한, 저는 항상 스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몸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요. 호랑이가 제 등을 핥았습니다. 거친 혀가 간지러웠지만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저도 고맙습니다. 겨울밤 팥죽을 쑤어주셔서요. 그 자비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처럼 하얀 빛이 호랑이를 감쌌습니다. 저는 호랑이를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스님, 산신각에 저를 모셔주십시오. 저는 이 절의 산신으로 남겠습니다. 스님과 이 절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합장했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산신령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가 산을 울리고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가더니 호랑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커다란 호랑이 이빨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호랑이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빨을 가슴에 품고 저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에 돌아오니 스님들께서 걱정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상 큰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달려오셨습니다. 혜진아, 밤새 어디 있었느냐? 온절이 난리가 났다. 저는 스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선의 혼을 천도한 일, 그리고 산신령이 떠난 일을요. 스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제 손에 들린 호랑이 이빨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산신의 유품이로구나. 네가 산신을 천도한 것이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신께서는 극락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절의 수호신으로 남으셨습니다. 산신각에 모셔달라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뜨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하자꾸나. 산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자. 그날부터 절의 스님들이 모여 산신각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을 새로 바르고 지붕을 고치고 마루를 깔았습니다. 저는 호랑이 이빨을 정갈하게 닦아 법당에 봉안했습니다. 그리고 화공을 불러 산신령의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여느 절의 산신령처럼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호랑이 자체를 산신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황금빛 눈을 가진 위풍당당한 호랑이가 산을 지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그림 속에 호랑이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산신각 봉안식이 열렸습니다. 절의 모든 스님들이 모였고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연부를 외우며 산신령의 그림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인데 향연기가 호랑이 그림을 향해 곧장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향을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신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습니다. 산신령님, 저도 기쁩니다. 그 후로 고은사의 산신각은 영험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효험이 있다고 하여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요. 산신령이 위험에서 구해준다는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산신각에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신령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 바람을 느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랑이는 떠났지만 산신령은 여전히 이곳에 계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상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저도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었던 행자승은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노스님이 되었지요. 그러나 저는 산신각에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팥죽을 쑤어 산 기슭에 가져다 놓는 일도요. 호랑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고 산신령에 대한 경이였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호랑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과 비슷한 날이었지요.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경전을 읽다가 문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마당에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황금빛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저는 뛰어나가 호랑이 앞에 섰습니다. 산신령님, 오셨습니까?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머릿속으로 들려왔습니다. 스님, 오랜만입니다. 경안하셨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 보고 싶었습니다. 호랑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호랑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작별 인사요?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께서 곧 떠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었지요. 산신령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산신령님 덕분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스님, 저도 행복했습니다. 겨울밤 팥죽 한 그릇이 저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스님의 자비가 저를 살렸고 이 저를 지키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호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드려야 할 것은 접니다. 산신령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은혜를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스님과 저는 인연으로 맺어졌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 이토록 깊은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산신령님, 다음 생에서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랑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 눈빛이 미소를 대신하는 듯 했지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와 스님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호랑이가 뒤를 돌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호랑이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산신령님, 다시 뵙겠습니다.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가 산을 울리고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호랑이와의 인연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생에서, 그 다음 생에서도 저와 호랑이는 다시 만날 것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맺어진 인연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호랑이의 황금빛 눈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저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이 제 방을 찾았을 때 저는 미소를 띤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요. 스님들께서는 저를 위해 천도제를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경소리를 들으며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았습니다. 절마당에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이제 갑시다. 저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가 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저는 호랑이의 등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인연을 맺어주셔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호랑이의 인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코운산은 여전히 등운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었고 산신각에는 황금빛 눈의 호랑이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렸고 그 영험함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한 젊은 스님이 고운사에 들어왔습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행자승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산신각 앞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스님은 산신각에 자주 기도를 드렸고 밤마다 팥죽을 쑤어 산기슭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젊은 스님이 산기슭에 팥죽을 가져다 놓고 돌아오려는데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멈춰서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금빛 눈을 가진 호랑이가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교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스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 이토록 깊은 인연을 만들었구나. 너와 내가 다시 만났으니 이것이 윤의 신비로다. 젊은 스님은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날 고운사의 산신각에는 호랑이가 모셔져 있습니다. 다른 절의 산신각과 달리 노인이 아닌 호랑이 자체가 산신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위험에서 구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고운사에서 팥죽을 쑤어 산기슭에 가져다 놓으면 호랑이가 나타난다고요. 그 호랑이가 당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면 당신은 그 호랑이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이라고요.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천년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천년, 만년 인연이 닿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호랑이 산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겨울밤 곰주린 짐승에게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 작은 자비가 쌓이고 쌓여 큰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은혜란 갚지 않으면 마음의 짐이 되고 갚으면 기쁨이 된다는 것을요. 제가 팥죽을 쑤어준 것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평생 그 은혜를 갚으려 했고 마침내 저를 지키는 산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만나시거든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그릇의 밥, 한 잔의 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비가 언젠가 여러분께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 눈이 내린다면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연도 달라질 것입니다. 고운사의 산신각에서는 오늘도 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황금빛 눈에 호랑이가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밤이면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호랑이 산신령의 은혜를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